얼마나 주님께 감사하고 사십니까? 자식이 엄마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런다면 그 엄마는 가슴이 찢어지겠지요. 너 낳느라 내가 죽을 고생했고, 너 때문에 다른 거 다 포기했고, 마음 쏟아서 눈물로 사랑으로 키웠건만 그 철없는 자식이 해준 게 뭐 있냐?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만 한다면 참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 아프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어머니의 은혜와 비교가 안 돼요.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 주신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대신 죽으러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대못에 박혀 찔리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채찍에 맞아 찢으시고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견뎌내신 나의 주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없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의 고백입니까?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은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잖아요. 그의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내신 이후에 주님이 7개 절기를 줘요. 절기를 주님이 구원하시고 7개를 줘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절기를 줘요. 그리고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바쁘게 사는데, 힘들게 사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민이잖아요. 왕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원하신 것, 이건 말할 수 없는 은혜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꽝입니다.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이스라엘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고, 은혜로 지켜주셨고, 은혜로 돌파하게 하셨고, 은혜로 이기게 하시고, 은혜로 가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에게 주님이 뭘 요구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라. 왜 그러죠?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너희는 너희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야.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지금도 너희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은혜로 사는 존재들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주님 말해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자가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에게 주님은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승리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여주시겠다. 과거에도 보여주셨고 지금도 보여주시지만 앞으로도 보여주시겠다. 저와 여러분 인생이 천국 갈 때까지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후대들도 그렇게 대대로 주 오실 때까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주와 함께 동행하고 은혜로 쓰임받고, 할렐루야,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하며 주님 앞에 계속해서 영광 올려드리고 주가 주시는 놀라우신 구원, 놀라우신 승리, 놀라우신 응답,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계속 받고 더하여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눈물로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요, 은혜를 알고 얼마나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희생하셨는가를 깨달아서 그걸 글로 이렇게 조금 표현하거나 이렇게 말로 표현해도요 얼마나 감격이 돼요. 너무 기뻐 하루 종일.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이렇게 된 게 어머니 기도예요. 아버지 사랑과 아버지 은혜예요.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말 한마디만 들어도요 하루 종일 기쁘고 힘이 나요. 아멘이시죠? 하나님도 그래. 내가 일상생활에서 아침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출근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일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식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차 타고 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길을 가며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 와서 온 맘 다해 찬송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를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생애가 감사의 생애가 되기를 축원해요. 할렐루야. 감사의 생애. 여러분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많아요 안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받은 은혜가 한량 없어요. 금요일날 손경민 목사님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말해봐요. 아무개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만약 여기서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 같은 소리 하지 마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는 불쌍한 인생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엄청난 은혜를 내가 받은 사람이 이 땅에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힘써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잘나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래요. 그는 핍박자였어요. 그는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를 사랑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셔요. 그리고 그를 거기서 구원해내요. 그것을 바울은 자기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물이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걸 은혜라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호의가 내게 임했다는 말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주님 그들의 의의가 있다고 자랑하는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죄인 중에 괴수,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볼 때도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바울이 말해요. 은혜 입은 자는요, 자기의 죄가 보여져요. 내 죄가 깨달아져요. 내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주님은 알게 하셔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게 하셔요. 예수님이 내 죄 위하여 내 죄 해결해 주시려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임당하신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믿으시는 것, 이것이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자는요, 자기 의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볼 수가 없어요. 깨닫질 못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신 은혜도, 그 사랑도 그는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얼마나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이 크고 놀라운지를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은혜로다. 이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이스라엘이여,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은 이 엄청난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 제가 초등학교 동창들, 중학교 동창들 만나지는 못해요. 동창회를 가지 않으니까. 소식은 가끔 들어요. 제가 보니까,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나. 내가 예수 만나지 못했으면, 구원받지 못했으면 내 인생이 어땠을까. 근데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한량없는 은혜로 교회의 주의 종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그 놀라운 기도에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 만날 자리에 앉혀두셨고, 거기서 회개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셨고, 십자가에 그 사랑으로 주가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실 때
그 더러운 죄가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날 거듭난 그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내 심령이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은혜, 그거보다 더 큰 은혜 있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린 영원토록 내 할 말 주 예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 못 만났으면 목사가 되지는 당연히 못했을, 예수 못 만났으면 구원 못 받았으면 저는 지금까지 만약 예수 안 믿는다면 아마 인생이 힘들었을 거예요. 사업에서 돈을 벌고 세상에서 직장 생활에서 잘 됐다 해도 내 영혼이 얼마나 곤고하고 괴롭고 공허하고 힘든 삶을 살았을까. 이 기쁨을 맛보지도 못하고 이 평강을 누리지도 못하고 얼마나 방황하며 살았을까.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주 은혜 놀라와, 주 은혜 놀라와.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29절을 다시 봐요. 이스라엘이여,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신명기 7장 6절을 한번 보면요,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뭐 하셨나니?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택하셨나니. 에돔을 택하지 아니하고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주님은 성민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 그래. 은혜 아니면 저는 지금 아마 술 마시고 맨날 그러고 살겠죠. 그리고 얼굴 뻘개가지고 비틀거리고 집에 들어오면서 아내 힘들게 하고 그러겠지. 그게 인생이었겠죠. 이런 기쁨이 평강이 없으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공허하니까 그러고 살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에베소 1장 3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계속해서 읽어봐요. 시작.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함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성민 삼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 이 말이지. 이 은혜라는 거예요. 6절 7절까지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잘나서 죄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선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값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 은혜의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보세요. 인간적으로는 누가 더 나아요? 에서가 더 남자답고 에서가 더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라기서에 야곱을 더 사랑하여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은혜라 이 말이지. 은혜라는 거예요. 그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신명기 7장 6절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뭐요? 가장 작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약하고, 그런데 주의 은혜로 주가 선택하시고 주님이 그들을 주의 백성 삼아 주셨다. 다 같이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뭐하여 내사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뭐 하셨어요? 은혜라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손에서 주님이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가장 작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주님이 선택하시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여 주사 자기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주시고 성령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스라엘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펴봐요. 옆 사람 한번 쳐다봐봐. 예수 믿게 생겼나? 예수 안 믿게 생겼지요? 예수 믿게 생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은혜로 믿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어느 날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또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는 분이었거든. 그분들의 기도와 누군가의 중보기도를 통해 주가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말씀 듣고 예배하는 걸 불신자가 이해할까요? 저 뭔지요? 이 기쁨을 알까요? 이 평강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구원의 기쁨도 감격도 그들은 알 수 없고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은 자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엄청난 속량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주의 구원을 보이시고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가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33장 9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신명기 33장 29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것뿐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도 주의 은혜예요. 주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26절을 보면요, 33장 26절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자신을 여수론이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별명으로 말하면 야곱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시지만 여수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수론이요, 올바르고 의로운 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인데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어요. 도우심이 없었다면 그때 위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줬기에, 보호하여 주셨기에, 할렐루야, 돕는 방패가 되어 주셨기에 원수가 나를 해하려 할 때 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방패가 되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지. 당신의 힘으로 살아온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서 여기까지 온 줄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왔다. 할렐루야. 위험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아니었다면, 도우심이 없었다면 여기 못 앉아 있을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돕는 방패 되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다. 은혜로다.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나게 하신 게 은혜라는 거지. 할렐루야. 피할 길을 내주신 것이 은혜라는 거지. 미혹을 받지 않도록 깨닫게 하신 것이 은혜라는 거지.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도우시는 하나님은 29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영광의 칼이라 그래요. 여러분과 제 힘으로 싸워 이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셨어요.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싸우셨어요. 주 예수 이름으로 주가 역사하여 주셔서 그 강한 칼로, 영광의 칼로 원수의 머리를 치셨고, 할렐루야. 주님이 이기게 하셨고 주가 함께 하사 싸우시고 이기게 하심으로 애굽의 바로도 꺾었고 광야도 지나고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도 주의 영광의 칼이 이기게 하셨다 이 말이지. 내 힘이 아니라 이 말이요.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요. 주를 자랑하라 이 말이요. 주를 높이라 이 말이요. 주께 감사하라 이 말이요. 왜요? 나에게 지금까지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에 주님이
광야길을 지나가게 한 이유를 말해요.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려고 그 길을 지나가게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번 찾아봐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한번 봐요. 11절 10절부터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뭐할지라 찬송하리라.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12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잊어버렸다 감사 없다는 거죠. 왜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 백성이 멸망이 아니요 평안하고 형통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성민이 잘 되길 원해요. 왜 그래요? 열방의 복이 되게 하고 빛이 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생애를 보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했어요. 그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지요. 어려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부터 그가 겪는 고난은 말할 수 없죠. 위험한 일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할렐루야. 다니엘의 생애를 일컬어 주가 말씀할 때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했다라고 다니엘서 6장 마지막 절에 말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다니엘서 6장 마지막 절 한번 띄워줘봐요.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의 생애는 형통하고 아주 하나님이 함께함이 눈에 보이는, 원래 이스라엘을 하나님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그 다윗 왕국과 같은 상태가 이 다니엘의 생애였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힘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10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11절 이렇게 말해요. 한번 다니엘서 10장 11절 보면 주님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봐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이루서라. 여기 보면요 다니엘에게 뭐라 그래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큰 은총을 입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어려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평생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쓰임받았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 무리가 왕에게 도전하는 무리가 일어날 때 그가 따르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분별할 수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제국이 바뀌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10배의 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꿈을 해몽할 수 있도록 그 명철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내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때마다 시마다 분별케 하셨고 때마다 시마다 힘을 주셨고 내 주께서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도 큰 은총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걸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큰 은총을 받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아까 감사 찬양 들었죠.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은혜를 망각하는 자,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아닙니다.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봐요. 큰 소리로 읽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일상이 감사요. 하루 3번만 감사했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입에 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다니엘의 일상이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 물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을 때는요, 은혜를 주셨을 때는, 도움을 받았을 때는 더 큰 감사를 드렸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꿈을 해몽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때 다니엘이 2장 23절에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세요. 내가 이래봬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이 해석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봐. 23절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가 이 모든 고난도 견디게 하셨습니다. 주가 돌파하게 하셨습니다. 주가 이기게 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매를 맞고도
불평하지 않게 하신 것도 주의 은혜라. 낙심치 않은 것도 주의 은혜라.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고난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그 모든 것도 다 주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어떻게 참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견뎌요? 내 힘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은혜로 주가 지혜를 주셔서 분별케 하시고 주가 능력을 주셔서 감당케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다. 은혜요, 은혜. 제가 구원받은 거 이거 뭐 한량없는 은혜 늘 감사죠. 뿐만 아니라 제 살아온 이 인생의 여정을 지금까지 보니까 은혜가 아닌 것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 은혜 없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없어요. 전부 다 은혜였어요. 전부 다.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찬송가 가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게 저의 삶이었어요. 제가 제 아내를 만난 것도 은혜죠. 만약 우리 사모를 만나지 못했다면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은혜로 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만약 그랬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이들 셋 낳게 하셨고 그 새 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은혜고 좋은 성도들 만나서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이 은혜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라. 그래서 감사밖에 주님 앞에 표현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가장 작은 자요 가장 약한 자인데 주의 은혜가 컸고 주의 은혜가 많았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큰 은총을 받았던 그는 일평생 구원의 감사, 도우심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사했던 인생.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길 원하셨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후의 삶도 영광의 칼이신 주가 원수를 이기게 하실 것이고 돕는 방패 되신 주가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 은혜 입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때 무슨 찬양하느냐? 은혜라는 찬양 한번 다시 하면서 하나님께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숨쉬며 사는 모든 것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주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돌파할 수 있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남은 인생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니엘처럼 쓰임받다가 강하여 용맹을 떨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쓰임받다가 주님 뵙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 한량없는 은혜 무한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내 삶의 힘든 상황과 환경 때문에 때로는 주님을 원망했던, 불평했던 모든 죄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 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망, 불평, 낙심, 좌절, 불신앙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떠나갈시어다.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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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시어다.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은혜 아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평생 감사, 일평생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삶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